예언의 은사. 오늘날 예언이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이들이 점집의 점괘나 미래를 내다보는 신통한 능력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히브리어 나비는 부름받아 말하는 자를, 헬라어 프로페테스는 어떤 분을 대신하여 말하는 자를 뜻합니다. 예언은 신비한 미래 정보를 캐내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그분을 대신하여 전하는 거룩한 대언입니다. 오늘 우리는 7자리를 따라 예언이란 무엇인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까지 대언의 묵상을 함께 걸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분명히 권면했습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고린도전서 14장 1절. 주목할 점은 사도 바울이 사모하라고 권면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모한다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갈망입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마이크입니다. 마이크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오직 주인의 음성을 전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도 예언은 살아 있습니다. 낙심한 동료에게 건네는 성령의 감동이 담긴 한마디, 기도 중에 떠오른 형제를 위한 위로의 말씀, 가정의 어두움 속에서 선포되는 희망의 고백이 모두 대언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7 묵상을 따라 함께 걷겠습니다. 예언이란 무엇인가? 점술과 예언의 차이, 성령의 은사로서의 예언, 교회를 세우는 예언, 예언의 분별, 예언의 등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까지. 구약의 선지자들은 미래를 맞추기 위해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슬픔과 사랑, 공의와 긍휼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입이었습니다. 예언의 중심에는 언제나 정보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말씀조차도 결국 돌이키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초청이었습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모스 3장 7절. 주목할 점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예언이 소수 선지자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부어진 은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권면했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 예언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개인의 영적 과시나 신비 체험의 자랑이 아니라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두 입술의 표지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자기 과시의 입술은 자기를 돋보이게 합니다. 특정인을 정죄하고 신비 체험을 자랑하며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이 입술의 끝에는 사람의 박수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마이크는 다릅니다. 그리스도를 높이고 사람을 일으켜 세우며 주인의 음성만 전합니다.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 주목할 점은 마이크가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주인의 음성을 전할 뿐입니다. 참된 예언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리스도를 높이며 교회를 세웁니다. 오늘 당신의 입술은 누구의 음성을 전하고 있습니까? 마이크의 자리에 설 때 비로소 우리는 예언자입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미래를 알고 싶은 본능적 갈망이 있습니다. 이 갈망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그것을 어디서 어떻게 채우려 하느냐에 따라 길은 완전히 갈라집니다. 성경은 점술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단호하고 분명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2절. 주목할 점은 가증히 여긴다는 표현이 하나님께서 가장 강하게 사용하시는 거부의 언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토록 미워하실까요? 점술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외의 영적 통로에 인생을 의탁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점술은 운명에 사람을 묶고 예언은 운명에서 사람을 풀어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점이 내 운명이 이렇다라고 말한다면 예언은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라라고 외칩니다. 구약 시대의 예언은 선택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만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오순절 이후 성령은 모든 육체에 임하십니다. 이는 교회의 본질을 뒤흔드는 선언입니다. 예언의 은사는 더 이상 계급이나 직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하나님의 음성이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요엘의 예언을 인용하며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사도행전 2장 17절. 주목할 점은 이 약속이 평범한 어머니의 기도 속에 낮은 자리의 성도가 건네는 위로의 말 속에 성령께서 친히 오늘의 말씀을 속삭이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권면했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14장 39절. 예언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사람들은 흔히 미래를 내다보는 신비한 능력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이 증언하는 예언의 본질은 공동체를 세우는 말씀의 사역입니다. 사도 바울은 은사의 서열을 논하면서 방언보다 예언을 사모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언은 듣는 이들의 영혼을 일으키고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며 주저하는 발걸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얹어주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 주목할 점은 참된 예언이 무너진 자리를 세우는 사역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오랜 상처가 치유되고 기도의 방향이 뚜렷해진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언의 열매입니다. 반대로 비난과 정죄, 두려움을 심는 말은 설령 영적 언어로 포장되었어도 예언이 아닙니다. 예언이 흘러가는 자리는 셋입니다. 첫째, 덕을 세우는 자리입니다. 헬라어 오이코도메는 건물을 짓는 행위를 뜻합니다. 예언은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듯 형제자매의 믿음을 한 단계씩 높여줍니다. 비난과 정죄, 두려움을 심는 말은 설령 영적 언어로 포장되었어도 예언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은 결코 공동체를 찢지 않으십니다. 둘째, 권면하는 자리입니다. 권면은 단지 꾸짖음이 아니라 같은 길을 함께 걷자는 부름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권면했습니다. 너희도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골로새서 3장 9절. 권면은 정죄가 아니라 동행의 손짓입니다. 셋째, 위로하는 자리입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쓰러졌을 때 하나님은 먼저 떡과 물로 그를 먹이셨고 그 후에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먼저 싸매고 그 다음에 돌이키게 하는 것이 예언의 본입니다.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이지만 동시에 가장 쉽게 오용될 수 있는 은사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언을 업신여기지 말되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은사 자체를 부정하지도 않고 무분별하게 받아들이지도 않는 신중한 분별이 성숙한 교회의 표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서 22절. 주목할 점은 참된 예언이 반드시 기록된 말씀과 조화를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미 완결된 하나님의 계시이며 모든 예언의 내용은 이 말씀의 비달에에서 검증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놀라운 체험이나 감동적인 말씀이라도 성경의 가르침과 어긋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분별의 첫걸음은 겸손히 성경으로 돌아가 비추어 보는 일입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히 권면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 주목할 점은 시험하라는 말씀이 의심하라는 뜻이 아니라 사랑으로 점검하라는 부탁이라는 사실입니다. 참된 성령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삶의 성령의 열매로 이어집니다. 예언이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교회를 분열시키고 전한 사람을 높이는 방향으로 흐른다면 그 뿌리를 의심해야 합니다. 또한 홀로 판단하지 않고 영적 지도자와 함께 분별할 때 교만과 미혹에서 보호받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기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품은 자는 섣불리 말하지 않고 오래 기도하며 때를 기다립니다. 말하기 전에 먼저 울고 전하기 전에 먼저 사랑합니다. 항구로 들어오는 배는 어둠 속에서도 등대의 불빛 하나로 방향을 잡습니다. 거친 파도와 짙은 안개가 시야를 가리더라도 멀리서 깜빡이는 등불은 여기에 길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교회라는 배가 세상의 바다를 항해할 때 하나님은 예언의 은사를 등대로 세우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베드로후서 1장 19절. 주목할 점은 등대가 자기 자신을 비추지 않고 바다를 비추며 배가 아니라 항로를 알려준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자의 자기과시가 아니라 교회의 걸음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밝혀주는 빛입니다. 등대가 가장 절실히 필요한 순간은 폭풍이 몰아칠 때입니다. 교회가 시대의 풍조에 휩쓸려 방향을 잃을 때 성령은 예언의 은사를 통해 다시 중심을 잡게 하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예언은 더 이상 소수 선지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심정을 알고 대신 전하듯 성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 땅에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권면했습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고린도전서 14장 1절. 주목할 점은 예언자적 삶이 거창한 무대 위에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낙심한 동료에게 건네는 위로의 말, 죄에 빠진 친구에게 용기 내어 하는 권면, 상처 입은 이웃을 품어주는 따뜻한 손길이 모두 예언이 됩니다. 내 입술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때 그 말은 예언이 됩니다. 참된 예언은 미래를 맞추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그 마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 시대의 사명입니다. 분별의 기준은 셋입니다. 첫째, 말씀의 기준입니다. 참된 예언은 반드시 기록된 말씀과 조화를 이룹니다. 성경은 이미 완결된 하나님의 계시이며 모든 예언의 내용은 이 말씀의 비달에에서 검증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권면했습니다. 너희에게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둘째, 열매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마태복음 7장 16절. 예언이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교회를 분열시키고 전한 사람을 높이는 방향으로 흐른다면 그 뿌리를 의심해야 합니다. 참된 예언은 사랑과 덕과 권면과 위로로 공동체를 세웁니다. 셋째, 공동체의 기준입니다. 사도 바울은 권면했습니다. 예언하는 자도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고린도전서 14장 29절. 분별은 두려움이 아니라 성숙한 신자의 책무입니다. 이 책이 한 가지 묻고자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예언을 점술의 기륭화복으로 여겨왔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는 자리로 받아들여 왔는가? 예언이란 무엇인가? 점술과 예언의 차이, 성령의 은사로서의 예언, 교회를 세우는 예언, 예언의 분별, 예언의 등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 길곱 묵상을 따라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은 결국 한자리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사도행전 2장 17절. 예언은 미래를 맞히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삶입니다. 지07 성령의 세 번째 묵상이 마무리됩니다. 다음 묵상은 치유의 은사 자리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다립니다. 오늘의 자리에 잠시 더 머물러 당신의 입술이 하나님의 마이크가 되어 낙심한 한 사람에게 위로의 한마디를 전해보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의 빛이 됩니다. 우주나 Q3 채널에서 다시 만나요.